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거룩한 부르심 속에서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여 예배로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이 땅에 허투루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배움을 갖고 또 선생님을 통하여 배움을 받고 친구를 통해서 인생의 우정을 쌓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를 다시 추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수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요, 또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지며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된 스승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스승. 아멘. 행복한 동화 2권에 실린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가 아닌 우리 어렸을 때 먹고 살기 참 힘들고 척박했던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분유와 건빵을 배식해 주던 시절입니다. 늘 허기가 져 있던 아이들이 몰래 급식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건빵을 주머니에다 다 쑤셔 넣고 거기 있는 가루분유를 퍼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몰래 그 긴장하면서 퍼먹는 그 분유가 목에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컬럭컬럭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밖에 선생님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급식 창고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걸 알고 선생님이 급식 창고 문을 쫙 열었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얼굴에 분유 범벅이 돼가지고 먹다가 이제 기침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교무실로 와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무실을 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쭉 세워놓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물도 없이 그렇게 급하게 분유를 먹다가 목이 막히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여기서 주전자에다 물을 담더니 그걸 한 컵씩 주는 거예요. 얘따 물 마셔라 하고 물을 건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종아리에 불이 나도록 매질을 당할 줄 알았는데 물 한 컵을 건네주신 선생님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얼떨결에 물을 벌컥 마시면서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목이 메어서 물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루분유가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신들을 대우해 준 그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어서 물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 아이들이 다짐을 합니다.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선생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제자를 탓하기 전에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주 어버이주일을 맞듯이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자란다면 우리는 상대를 향하여서 비난과 책망과 원망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오늘 이 복된 스승의 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교권이 침해되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학교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육 현장이 위태로워졌어요. 최근 교육대학 지원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미달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교사들이 교편 생활을 하기가 싫어서 교직을 떠나는 일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교사의 멱살을 부여잡고 고소를 하는 시대, 참 이제는 신뢰와 존경이 사라져가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배움에 순종하여 스승의 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제자의 좋은 모습일 텐데
참 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닮고 싶은 스승, 따라가고 싶은 스승,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대상, 오늘 이런 모습들의 위상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선생님, 그 선생님과의 추억이 있다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목장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자기 스승을 추종하며 따르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대로 삶 속에 녹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 많은 스승들이 있고 평생에 잊지 못할 존경스러운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존경하며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스승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스승이 계신데 오늘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행이 일치를 이루지 못함으로 세인들로 인하여 비판과 비난을 받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닮을 만한 스승, 본받을 만한 스승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스승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걸 발견하고 나는 여기에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얼마나 여기서 멀어져 있는가를 잘 발견하고 이것이 귀로만 듣고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변화의 동력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좋은 스승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배워야 돼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지나는지 배울 것이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몰랐어요. 언젠가 저쪽 어디입니까? 베스킨 로빈슨가 거기 이렇게 갔는데 직원이 앞에서 계산하래요. 그래서 거기 전 직원이 기다리는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웬 화면이 하나 딱 떠 있는데 뭘 사람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시키는지를 진짜 모르겠더라. 이걸 어떻게 눌러야 될지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노려보면서 언제 얘가 나한테 말을 거나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뒤통수가 이상해서 비켰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봤는데 뭘 탁탁탁탁 누르더니 뭐가 탁 하더니 뭐가 출력해서 그걸로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방법과 절차가 빨리 익숙해지지 않아서 젊은 사람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제는 그냥 어딜 가든지 뭐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한 군데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휴게소를 갔더니 많은 저의 연배보다 윗되신 분들이 그 앞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무도 시키질 못합니다. 자네가 해. 자네가 서로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바로 음식을 주문해 갑니다. 뭘 봤냐면 이 배워야 할 게 끝도 없구나. 시대가 바뀌니까 배워야 할 게 끝도 없구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워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배워야 성장할 수 있고 배워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다 스승이에요. 배울 대상자들입니다. 하찮은 풀 한 포기만 봐도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그냥 자란 게 아니로구나 키워보는 그 부모의 입장이 되면 내가 어떻게 성장했을지가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끝도 없이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가 그때 당시 한글이었다면 아마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기업과 히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시작의 첫과 마지막의 끝자락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멈춘 사람과 그것을 마음에 담은 사람과 그것을 삶에 적용한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다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지식으로 안 사람도 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그것이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주님 믿은 대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왜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바로 다음 장 14장에 보시면 거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아멘. 제가 14장 1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진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다면 마땅하지, 존경하고 섬겨야 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라고 나옵니다. 보통 종들이 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거나 팔에 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14절로 15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마지막 끝자락에 보니까 본을 보였노라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본을 보였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눈 아래 놓고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눈 앞에다가 놓고 그걸 보여주는 것, 이게 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방향을 주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어떤 행동, 그게 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를 우리는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야 너는 나처럼만 살면 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간혹보다도 보면 있을 수는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나도 인생 살고 보니까 허물투성이고 실수가 너무 많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는 나처럼만 살면 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돼요. 성도란 이름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 너는 주님의 제자다라는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제자는 그걸 배워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인 동시에 배운 것을 통하여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줄 사명이 있는데,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봅니다.
주님을 닮은 스승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선생님입니까? 우리가 무슨 스승입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삶 속에 녹여서 전달해야 될 사명.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스승이 되라, 너희는 선생이 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곳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말씀이 보니까요, 가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거기 보니까 제자를 삼으래요. 이 말뜻부터 이미 너희는 그들의 스승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 가지가 나왔어요.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여러분 스승의 역할입니다.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냥 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까지 기도하며 살피며 함께 돌볼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믿음으로 먼저 스승된 자입니다. 나이가 비록 어려도 스승된 자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집에를 갔는데요, 밥을 먹을 시간이 돼서 야,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으려는데 아이가 그래, 아빠 잠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기도하고 드셔야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고 아이가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배울 때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정 안에서도 주님이 전파되고 나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좋은 스승이 됩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는 자가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함께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전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변화가 시작이 돼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성품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전하고 똑같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멀리서 바라보는 게 제자가 아니고, 나 저분 알아요, 이게 제자가 아니고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거기 세례 요한이 아직 주님의 제자 요한 말고요, 선지자로서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제가 오히려 받아야죠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그러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질서니라. 주님께서도 질서에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공적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질서에 순복하셨고 먼저 된 자에 대한 인정함이 오늘 그 장소에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를 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내 고집, 내 습관, 내 생각, 내 편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고집부리며 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의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성품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제자란 스승을 섬기는 자예요. 스승을 따르는 자예요.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역사를 성경 안에서 본다면 두 가지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니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섬긴다는 말이 나와요. 섬김 속에는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섬기지 그게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섬기는 자세가 항상 그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서 19장 21절을 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어요. 소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땅은 또 얼마나 넓었을까? 12겨리를 한 번에 놓고 12마리, 24마리가 되나요? 이 소들이 쫙 밭을 갈고 있는 한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땅을 농사 짓고 있었을지. 그런데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 그가 결단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하던 농기구 중에 하나를 개트려서 거기에 고기를 잡아 자기의 소를 잡아서 그걸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뭐냐? 수종들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수종들더라. 수종든다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따르는 신뢰의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달은 특별히 매 주일이 참 귀해요. 어버이 주일도 지켰고 이제 스승의 주일도 지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가족 초청 주일도 지킬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 모여서 가족이 되었듯이 그 가족 안에는 질서가 있는데 임금이 가진 권세와 그리고 스승이 가진 권세와 아버지가 가진 권세의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말한 것을 본다면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가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존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건 공권력이건 어딜 가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걸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주님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가끔 뉴스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볼 때
과연 이 사회의 공권력은 어디에 있고 질서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 목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목사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많아요. 근데 좋은 교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우리 누가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힘이 들어서 못 살겠어.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 모였는지 몰라고 그렇게 말한 분을 봤어요. 목사는 성도를 탓하고 성도는 목사를 탓하고 이런 교회가 과연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과 환경을 탓하고 나무라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이 몸된 주의 전에 좋은 성도로, 또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로 하나님 나라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춰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 있다면 신뢰와 존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하면요, 전문가 소리 듣습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돼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프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10년은 고사하고 1년 동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요, 자격증 땁니다.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얻기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집중하면 뭔가 얻을 건 얻어내요. 10년이 됐건 1년이 됐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전문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하셨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 귀에 딱지가 새기기 시작해요. 자꾸 귀가 굳어져요. 저랑 오랭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오늘 본문 잡으면 오늘 목사님 특별히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하고 결론까지 다 내릴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결정해버려. 주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그 세계에 나온 영상 중에 하나를 좀 잠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독수리가 여러분 하늘을 쫙 날아가지 않고 빙빙 돌 때가 있어요. 왜 돌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밑에 먹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먹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돌다가 공격할 시점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한 지점을 발견하고 공격 준비가 되면 쏜살같이 내려오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먹이를 탁 낚아채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먹이를 낚아채서 둥지에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리로 갔다가 눈을 쪄버립니다. 눈을 쪄버려요. 그럼 이 먹잇감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제는 포기합니다. 삶의 의욕을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이제는 공격을 하든 도망을 치든 의욕이 다 상실해버려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권세가 바로 이 독수리와 같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만한 자를 노리고 있다가 사정없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눈을 쪼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영안이 닫혀버리고 영안이 뽑혀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마음의 눈이 상실하고 영안이 상실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하고 비난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과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비난과 판단과 조롱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 어떻게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고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 지금도 우리의 영적 시야를 어둡게 만들려고 쉴 새 없이 뱅뱅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울타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신앙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본이 되시겠대요. 무엇에 본이 되어 주셨는가를 봤더니 낮아지심에 먼저 본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는 먼저 된 자들이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해주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 목사장로 기도회로 부산 수영로교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동안 시간마다 집회가 있었고 간증이 있었고 또 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 계신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 신자가 왔어요. 새 성도분, 새 가족이 왔습니다.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여러분보다 신앙을 잘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진정 양심의 소리를 하시란 말이요. 기뻐해야 돼요? 화가 나요? 왜? 기뻐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온 분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교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어째 나보다 더 열심히 해?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해? 그래요. 본인이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나중 온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아니 온만 못하니라. 올 때는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쁜 게 안 돼요. 마음에 미운 감정이 생기고 싫은 감정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 새 가족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싫어해요. 대접받는 건 원하고 높임받는 건 원하고 칭찬받는 건 원하는데 그렇게 가는 건 싫어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 주님 허리를 굽히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아예 나는 종입니다를 사람들 앞에 선언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선목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해주며 신앙하는 분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왔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눈을 흘기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분이 교회 오시든지 함께 사랑과 아낌과 존중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한 일을 할 일꾼이구나 이렇게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나를 본받으라, 바로 낮아짐의 자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내 안에 욕심이 우선되면 그때부터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독수리가 돌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사정없이 내려와서 영의 눈을 뽑아버려요.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 비난하는 자, 원망하는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지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자네는 어디 가서 할 건가? 난 이쪽 가서 할 텐데 이걸 의논하면 좋을 텐데 이들이 의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네가 나보다 먼저 왔어? 늦게 왔어? 내가 너보다 얼마나 큰지 알아? 서로 으뜸이 되고자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주님께서는 왜 토론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지만 나중에 주님 말씀에 너희들이 왜 쟁론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낮은 곳으로 가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 사람이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연세대 목회자 동문 모임 가운데 어느 선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게 정확한 실제적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야사로 내려온 이야기인데 꼭 그럴까 싶기도 한데 일리는 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외치면서 기미독립 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3인의 이름을 그 밑에다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먼저 써야 될까요? 나의 순 들어보세요. 아니면 사회 인지도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마 나 혼자 손을 들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내 이름이 먼저 써야 될 것 같소 하고 그들 중에 혹시 누구라도 그런 기색을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쓰면 어떻겠소 하라고 했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쫙 내놓으라 할 만한 인물들이 거기 쫙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거예요.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나이 순으로, 배경 순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일 먼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 이 중에 죽는 순서가 있다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는 순서대로 이름을 쓰도록 합시다라고 이렇게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서로 먼저 쓰려고 했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섬기는 자리로, 먼저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아름다운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 되길 원하셨지 다투면서 우열을 가려서 서열을 정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4절로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와 떠든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은혜 안에서 이런 섬김의 사랑의 은혜들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0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보이는 형제들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며 보이는 형제들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눈물 콧물 쏟아야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2000년 전에 기록됐던 그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당시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같아요, 달라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는 걸로 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 그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 이제 우리 돌아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